네, 오늘은 왜 고난받는 메시아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사야서 53장 4에서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본행사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가지 않죠. 바로. 그죠? 3, 4, 5 모여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뒤풀이가 사실 제일 재밌죠. 뒤풀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만 하신 분들이고 학점이 아주 높으신 분들입니다. 뒤풀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모여서 누가 제일 멋있었다느니 그리고 아쉬운 장면들을 또 곱씹으면서 다음번엔 잘하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활절까지 지났는데 왜 고난주간 본문인가에 대한 셀프 변론을 방금 했습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4에서 6절은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고난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에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적인 고난 본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은가? 특별히 왜 하필 고난받는 메시아였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대속 제물로서만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피만 필요했다고 한다면 고난까지 받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혹시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볼품없고 풍채도 연약한, 그리고 출신도 그때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그런 조건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가 또 굉장히 많은 고난들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에 나무 십자가에 당시에 저주 달린 자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린다고 여겼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대속 제물, 피 많이 필요했다면 굳이 이 많은 고난의 서사가 예수님께 필요했을까? 고난받는 메시아가 왜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이사야서 53장 4, 5, 6절을 통해서 마치 뒤풀이 같은 느낌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단순히 고난받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기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생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주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2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장 5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지금 52, 3장의 맥락,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로잡혀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끌려갔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맥락입니다. 52, 3장이.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야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86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단지 그 시대 속에 일어난 단회적 사건, 그 주변의 맥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범죄의 결과로 586년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성전까지 파괴가 되고 완전히 파멸된 상태, 소멸된 상태에서 잡혀가면서 끝이 난, 왜냐하면 성전까지 파괴됐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진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위적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상당히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허물, 그냥 허물, 이 번역을 왜 허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허물이라는 단어가, 페샤라는 단어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끊임없이 왕이신 하나님께 저항하고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항했던,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오래된 역사의 끝으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또 죄를 짓고 그리고 징계하고 부르짖고 구원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잡아서 누리면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쭉 잡아서 누리면은. 그러니까 그 압축, 요약, 그게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역하고 구원했지만 반역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586년에 대안도 없고 내부적으로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소멸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듯한 그 한 단락이 586년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 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사야서 1장에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만신창이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이걸 선언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진행해 가면서 마지막 52장에서 그 전으로 쭉 이스라엘 파멸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뭔가 파멸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가끔 제가 뭐 성경 역사 이런 걸 좀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또 유튜브 속에 댓글을 많이 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한국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배우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아니 우리가 한국 역사도 모르고 우리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아니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복잡한 걸 알아야 되느냐. 분열 북이스라엘 19명 21명, 남유다의 19명,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맨날 그것도 외우라고 하죠. 외우다가 머리가 분열되고, 그리고 끝나고 다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그러면서 또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역사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게 쭉 이어져 오고 있지만,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뭐냐 하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두꺼운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인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추려가지고 구속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요? 인간이.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심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장. 근데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심장이라는 신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 줄 아십니까? 되게 상징적인 기관이었어요. 이 심장을 통해서 맹세를 하고, 이 심장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고, 이 심장 속에 진실이 있고, 고대 사람들에게 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가리키는 상징이 심장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를 보면 죽어서 걔네들은 뭐 어느 나라마다 그런 저승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집트 이야기에서는 죽으면은 누군가 인도해가지고 머리가 이만한 애들이 강을 따라 갑니다. 강을 따라 쭉 가다가 그 지하의 왕 오시리스 앞으로 가요. 그럼 오시리스 앞에 가면 뭐가 있냐면 큰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고, 저울 오른쪽에는 진실과 정의의 깃털이 있어요. 올려져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죽어서 끌려온 그 사람의 심장이 올려집니다. 심장, 마음, 심장. 그래서 이걸 두 개 동시에 올려요. 그리고 균형을 이루면은 이 사람은 갈대밭으로 가요. 왜 갈대밭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천국이나 뭐 그런 종류겠죠. 어쨌든 좋은 데로 갑니다. 갈대밭으로 가요. 근데 이게 무거워서 툭 떨어지잖아요. 이 심장이 돌심장이 돼서 무거워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옆에 머리가 이만한 악어처럼 생긴 애가
그 심장을 먹으면 그 심장이 소멸되겠죠. 그 사람이 소멸이 됩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된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람의 가장 영혼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말로 번역돼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6절에도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인간은 모두 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간은 모두 다라는 겁니다. 심장을 가진 인간은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갈 길로 간. 그걸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586년이라는 그 치욕적인 역사, 패망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바로 인류의 희망이 없고 인간에게 희망이 없고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 다 그릇 행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 제가 이제 청장년을 맡고 있는데 청장년에서는 유아 세례를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2번 정도. 코로나 기간 잘 못하다가 작년에 하반기 때 한번 하고 이번 절기를 맞이해서 얼마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청장년 식구들이 아이를 낳는지, 많은 새 생명들이 깜짝 놀랄 만큼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는 뭐 전도는 안 해도 이게 전도죠. 이 생명의 역사가 청장년이 있으면서 참 그런 걸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아가들이 얼마나 예쁜 줄 몰라요. 또 요즘은 하나 둘밖에 안 나오니까, 또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얼마나 많이 살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해가지고 아가들이 예뻐가지고 또 하나 둘밖에 안 나오니까 또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또 얼마나 귀엽게 꾸몄는지 그냥 뚱뚱한 천사 같아요. 아기 천사. 푸동푸동 살쪄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씩 안고 왔습니다. 날개만 달면 그냥 딱 천사가 되는데, 근데 그 천사 같은 아가들이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세례를 주려고 하면 은혜에 저항하고 울부짖고, 모든 아가들이 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은 모든 사람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바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는 거. 여러분 5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약속의 산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3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다시 돌아오면 뭐가 바뀝니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사사기의 이야기의 패턴이 뭐라고요? 다시 구원자를 세워, 다시 여호와께서 보내는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한다고 한들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심장의 문제가, 부패한 심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심장이 다시 피가 돌지 않으면, 심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패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52장과 53장의 사이는 바로 이러한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에 53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특단의 대책,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해왔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단의 대책, 계획, 그 숨겨왔던 진실,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4, 5, 6절이에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 얘기를 천명하고 하나님께서 오픈하는 게 53장 4, 5, 6절이란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4, 5, 6절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라파, 치료, 우리는 치료를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는 방법. 이전에 뭐 사사시대 때 어떤 사사를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성전에서 그 아드님을 대속 제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을 벌릴 수도 있었고 더 강력한 심판으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대속 제물로 삼게 하시는 방법으로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53장 4, 5, 6절에서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대속 제물이 되는 것만이 목표였던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만이라면 그냥 대속 제물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냥 더 그럴듯한 모습, 그냥 예수님을 오히려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속 제물이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치우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 53장 2절을 봅시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마치 저같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올라오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못 알아보게. 또 그리고 52장 14, 15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고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놀라서 입을 막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비참한 몰골로 여호와의 종이 왔으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일이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을 자기 백성들까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닐까?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이게 활용점정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신명기 율법에 있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율법을 배웠고 율법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무에 달려있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가르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꿈에서조차도 저 사람이 메시아였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목사님 표현에 빌리자면 불길한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 불길한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대속제물이 될 수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아무도 예수님을 보고, 아무도 자기의 지혜와 아무도 자기의 능력과
아무런 자기 내면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인 속삭임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원천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고,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길을 걷는 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많이 하죠. 선교를 많이 갔었고 이제 가야죠. 끝났으니까, 끝나가니까.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추억을 돌아보시면, 내가 십자가의 교리를 잘 설명하면 잘 믿습니까? 그러면 늘 전도하면 되죠. 그럼 늘 전도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잘 설명한다고 전하는 족족 다 믿으면은 나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전도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잘 설명하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믿을 사람은 개떡같이 지내도 믿고 돌아와요. 그래서 늘 헷갈립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오래전에 제주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98년도. 여러분들 되게 젊게 봐드리는 겁니다. 98년도 제가 대학 시절, 아주 오래전 초창기. 그때는 이제 제주 선교를 초창기에 갔을 때 막 요즘처럼 이렇게 막 도시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섬, 제주는 그냥 섬이었고, 그래서 뭐 나가서 노방전도 이런 걸 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못해가지고 가오방문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 열고 이리 오너라 들어가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재밌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초대를 많이 하잖아요. 뭐 마을회관. 그때는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가장 재밌는,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 깍두기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대충 마루에 어떤 사람이 상의를 벗고 앉아있는, 근데 가슴에 영문신이 쫙, 그리고 배에는 붕대를 쫙. 제가 지금 제가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표정이, 저 양반 또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증인이 있어요. 나중에 데리고 올게요. 이 사람이 탁 벗고 앉아가지고 용문신 해가지고 배옷을 입고 이렇게 탁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어갔다가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설마 아무도 없고 그 사람 혼자면서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자매들도 있고 해서 뭐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왜 왔냐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할까 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네가 목사 아들, 네가 한번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일을 펼치고 그분에게 복음이라는 걸 전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는 혹시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생각했죠. 칠성파나니까 그때 유명했던 독사파가 아닐까.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깍두기 형님에게 사형리 전해서 영접시킨 사람 나와보세요. 아니 무슨 말을 하지 마세요. 깍두기 형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전도여행이나 선교를 가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기에는 복음을 잘 들어줄 것 같고, 들어가면 웃고 미소 짓고 음식도 주고 친절히 대해주는데, 근데 다 듣고 나 안 믿어. 다 들었던 거야. 나 안 믿어. 옛날에 다 믿었던 거야. 놀다 가래요. 그냥 놀다가 안 믿어. 나도 옛날 교회 다녔어. 다 하는 얘기야. 다 하는 얘기. 알지만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안다고 믿냔 말이에요. 들린다고 들리냔 말이에요. 보인다고 보이냔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또 어느 날은 이 얘기도 꼭 해야겠어요. 통영선교. 이것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하지만 옛날에 통영선교 초창기의 일입니다. 그때도 98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도 통영 아주 오래전에는 통영도 섬이다 보니까 한쪽 길이 다 점집이었어요. 몇 킬로가 점집. 거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아마 통영선교를 옛날에 가보시면 지금 다 없어졌는데 한쪽 길이 몇 킬로가 점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팀 안에서 조를 나눠서 누가 어느 지역으로 갈까 하다가 점집 있는 집은 저희 형이랑 저가 있었는데 너 둘이 가라. 둘 다 목사들이니까. 아니 목사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래서 목사들 둘이서 무당 있는 그 동네를 갔습니다. 제가 무당에게 사형리를 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당에게 사형리를 전해받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무당에게 사형리를 전해도 믿을 사람 믿어요. 아무리 핸섬하고 아무리 나이스한 사람이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굳이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방법으로 자기 아드님을 보내셨다가, 그리고 그렇게 살게 만드셨다가 마지막에는 화령점정으로 불길한 징조를 의미했던 나무에 아들 예수님을 달리게 하셔서 돌아가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이성과 자기 내면의 생각으로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하게 만들려고.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영웅으로 오셨다면 너무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을 겁니다. 복주는 메시아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주님을 쫓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자, 제사장,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으면서 한 자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쫓았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쫓았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회개했다. 내가 어느 날 몇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무척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때 당시에 아무도 깨닫지 못할 방법으로 불길한 나무에다 예수님을 달려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봐. 이거는 인간이 고침받는 걸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돌아와서 자기가 고침받았다고 얘기할까 봐. 여러분, 신약의 바울 사도는 다시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결국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태초부터 예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식,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이 놀라운 일은 처음부터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셨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으로 보이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수술대를 마련하셔서 그 중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수술대 안에 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치료제로 우리의 멈춰있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감동적인 장면을 왜 웃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요즘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회개를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절대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회개를 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깨달아도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섬기더라도 오늘 한번 섬겨볼까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2년 정도 개척을 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주유소에서도 일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기 직전에 막 너무 피곤한 마음을 끌고, 그러니까 막 몸이 일주일 동안 몸이 피곤하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주일날 와서 뭘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돌아갑니다. 거의 죽어있는 돌심장의 상태. 근데 여러분, 그때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이 마치 저 앞에서 빛이 되어서 날아오는 것처럼 쫙 와서 나의 심장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고된 일상을 살고 그래도 주일날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나와야 하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탁 앉아있으면 우리 PDP가 아니고 POP가 막 드럼을 두드리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막 두들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강단에서 빛이 쫙 나가도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그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고,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가 하는 말인데, 뭐 지나가다가 뭐 서울시청 앞에 좋은 문구 가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요, 가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심장이, 얼어있던 심장이 따뜻해져요, 녹아져요. 어느 그림 한 편을 보다가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해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수술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이, 그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그게 되는 거다라는 걸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확연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만 했던 게 아니에요.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회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걸 다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우리 이거 합니다. 그러고 뒤에서 다른 짓 하고, 그러면서 외식하고 위선적인 허무한 예배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진 재물 없어도,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진 못해도 그냥 여기 앉아서 하나님 다 날 사랑한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걸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이 고난받는 예수,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받는 예수의 이야기 속에 감춰놓은 그 구원의 원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회라는 게 이런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17년간 제가 이렇게 동안이지만 벌써 부목사 생활을, 부교육자 생활을 17년이나 했습니다. 올해 18년 차입니다. 돌아보니 전도사 때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가장. 그때는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왜 나 안 시켜주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 날 못 알아보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 전도사 때 일입니다. 사실 이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하죠. 우리 그런 겁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목회자로서도 그렇게 성숙해가고, 인생도 그렇게 성숙해가고, 성도로서도 그렇게 성숙해가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제일 뜨거워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보면 어떻습니까? 20대 때 제일 패기가 충만한데 30대 넘어가면서 점점 뭔가 마음이 늙어가는 것 같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자신감이 차고 넘치다가 이 곡선이 쫙 올라가다가 언제 피크를 쳤느냐? 30대 중반 때,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 30대 중반 때가 제일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30대 중반 때. 이제 어느 것 좀 알고 조금 뭔가 전문적 지식도 갖췄고 뭔가 할 수 있다. 그때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 대안이 돼야겠다. 이 썩어 빠진 한국교회 내가 싹 다 바꿔야겠다. 내가 한국교회 대안이다. 그러면서 제가 개척이라는 걸 했습니다. 내가 대안적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제일 썩었더라고요. 2002년 동안 제가 느꼈던 게 한국교회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뭐 한국교회가 어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국교회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 그냥 한국교회. 예? 내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내가 제일 문제고 내가 제일 썩었고 내가 제일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제일 엉터리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그래서 얼마 전에 성 목사님이 카페에서 팀장들 모임을 하는데 저보고 김야한 목사 독이 많이 빠진 것 같아. 이렇게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10년 전에 학생을 교회였습니다. 10년 전에 목사님께서 제가 독사 같았던 거죠. 이렇게 독이 스네이크 걸려봐라 물어버린다. 이제는 독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이제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목회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인생도 이제 40 중반 정도 되니까 인생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뭔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뭔가 옛날에 분명히 알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잘 모를 것 같죠. 뭔가 희미해져 갔죠. 근데 여러분 뭔가 희미해져 갔는데 또 동시에 뭔가 하나가 선명해지죠. 이해를 하십니까? 뭔가 분명히 희미해져 가는 게 있는데 또 반대로 뭔가 분명히 선명한 한두 개가 이거 하면 망한다.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주변에 젊은 사람들 이거 하면 망하는데 분명히 이거 선명한 뭔가 하나가 나이가 들면 신앙의 연륜이 생겨가고 목회의 연륜이 하면 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52장 13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52장 13절 첫 구절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높이 들려서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를 높이 들어서 높이 들린 고난받는 예수. 여러분 이사야 말씀 안에서 높이 들린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 소명장에 하늘이 열리고 높이 들린 보좌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 그리고 높이 들린 고난받은 예수.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가지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물리적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 우리가 인생은 희미해져 가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륜이 자라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고난받는 예수가 길이다는 걸. 목회라는 것도 아직도 많이 모르지만 지금 확실하게 느끼는 건 하나 있어요. 고난받는 예수를 따라가고 고난받는 예수를 닮아가고 고난받는 예수와 닮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버리고 고난받는 예수와 닮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게 바로 목회의 길이다 라는 걸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난받는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것, 인간적 규모, 인간적 열심, 전략, 정치, 증오, 열광, 위선, 파벌 짓는 것, 차별,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 혐오. 얼마나 높이 들린 고난받은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까? 이걸 버리며 사는 게 그냥 신앙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대속, 고난받는 예수와 가장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 내 짐만 지는 게 아니라 평화, 치료, 생명, 사랑, 인내, 위로, 낮음, 겸손, 나눔, 고난받는 예수와 어울리는 것들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바뀌고 코로나라고 해서 시대가 확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막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힘해져 가지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이 들려 보여주시면서 다른 것 말고 이것만 선명해지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고난받는 예수. 그리고 그 고난받는 예수와 가장 닮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닮지 않은 것, 그건 무엇인가? 버리고 쫓아가는, 그것을 반복하는 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살아야 될 길이 아닐까. 그러면 최소 주님 앞에 섰을 때 욕은 먹지 않겠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 같이 한번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우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다 이제 지나갔는데 이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지. 복음, 날 살게 하신 복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슬퍼했고 충분히 기뻐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고난받는 예수를 초대하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뛰지 않다